산 위의 교회, 산 아래 세상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몇 절인가요? 29절까지네요.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6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산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산 아래에서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이유는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고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있었죠. 9명의 제자들만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하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믿음 없는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아버지의 간구대로 그 아들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만나서 보충 학습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은 행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그림 6장이면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 위에 계신 예수님, 논쟁하는 제자들, 도움을 구하러 온 아버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치유,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이렇게 6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산의 의미를 가지고 3명의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세상에서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식사 교제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많이 풀리다 보니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픽 잼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산 위에 있을 때는 황홀경에 빠져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있지만 산 아래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팍팍한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산 위에만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죠.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제 알려진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아주 장문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그들은 살아야 된다. 너희가 살아야 될 세상은 세상이다. 산 위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을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요. 자, 그런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좀 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죠.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아마 이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큰 무리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뒤로 돌아보니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였다. 즉 아규를 한 겁니다.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는 그 내용은 이어서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하는 내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치유해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자 서기관들이 그럼 도대체 너희는 뭐냐? 너희 선생 예수는 귀신을 이렇게 잘 쫓더만 너희들은 왜 못 쫓느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리고 내 아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팔이 해져간다. 안색이 그러니까 창백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산 위에 계셨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뒤이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그리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 너희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14절부터 쭉 보면은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도 나오고 큰 무리도 나오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등장인물들 중에 아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넓게는요. 그러나 좀 좁은 의미로 본다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겠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이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고 좀 광의적으로 넓게 표현할 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없는 상태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이미 지나간 겁니다. 어쩌면 4분의 3, 아니면 5분의 4 정도의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세대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뭐 쇼핑센터에 가서 고기 사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방법, 즉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또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죠. 요즘 이제 고기 잡으러 가시는 분도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도 지난 메모리얼 데이인가요? 고기 잡으러 갔다 오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여행 삼아 갔다 오신다고 하시는데, 고기 잡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은 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성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남자 형제들은 무엇을 하든지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들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오디오, 두 번째 카메라, 세 번째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남자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간다, 결국에는 망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이 카메라에 빠져서 카메라 장비를 좀 구입하려고 없는 돈 끌어모아서 카메라 장비를 구입을 해본 적도 있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 삼은 이유는 그들에게 장비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와라, 예수님 뒤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간질하는 장비, 간질하는 장비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거쳐오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하셨습니다. 귀신도 쫓는 것도 보여주시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여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장비를 갖춰라 이겁니다. 장비를 갖춰라.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라는 뜻은 트레이닝 시킨다는 뜻이고요. 하여 봉사는 단순히 교회 가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 4장 12절 본문 말씀이 되겠는데요. 목사인 저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간지나는 장비를 갖추기 위함인데, 그 간지나는 장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트레이닝을 잘 받아야 됩니다.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그냥 단순히 마르다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몸으로 섬기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하나님 말씀 배운 것을 가지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미니스트리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셔요. 참 저한테는 도전되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는 목사의 책임이죠.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있겠죠. 두 번째는 목사가 가르쳤어도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각의 전문 분야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여러분이 아주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누가 와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면 가정, 사업터면 사업터,
직장이면 직장에서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또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 말씀의 장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간증하는 장비를 갖고 있어야만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받아서 결국에는 미니스트리를 하도록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현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의 현실을 살펴봐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는 지금 트레이닝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우리는 간증하는 장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몸으로 뛰기만 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크리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을 스크리닝 해보고 여러분 스크리닝해서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하기에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아직 간증하는 장비가 덜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아직 간증하는 장비가 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끌고 가시면서 계속 장비를 갖춰 가도록 하시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물론 이 아이 거기서 말할 때는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라고 했지만요. 그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이 몇 살 때부터 이런 귀신의 조종을 받고 또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묻죠.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참 마음이 애려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가정에 어느 누구든지 가족의 일원 중에 아프면은 온 가족이 같이 아픕니다. 같이 신경 쓰고요. 우리 몸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가시 하나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그곳에 쏠려 있게 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아버지의 이 전생에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이 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다 해봤으나 그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주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여전히 그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삶의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미래에 또 어떤 문제를 또 우리가 만날지 모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치 책망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책망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책망으로 들리진 않고요. 이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왔지만은 마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그동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믿는다 말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사실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믿는다 말하지만 동시에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참 교우들 중에 좀 아프신 교우들이 있으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참 제 마음에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되면 참 감사하지만 좀 제 자신의 정말 치유되겠습니까? 라는 믿음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늘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믿음 없습니다, 주님. 근데 여기서 도와주소서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도와주소서라는 표현이 뭐와 같냐면요. 911을 부른 것과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전혀 믿음이 없지만은 주님께 911을 부른 거예요. 지금 응급처치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나는 내가 할 능력은 없지만 꼭 당신이 할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믿음 없구나. 믿음 없으니까 믿음 학교에 가서 좀 더 공부하고 믿음을 임퍼펙트에서 퍼펙트한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좀 쌓아 올린 다음에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너를 치유해 주마. 네 소원 들어주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사복음서를 보면요, 또 신약성경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을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 혹은 제자들이 치유하는 현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또 틀렸네요. 일어나 걷는지라.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게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 한 사람이 한 번도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반면에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두는 자라. 이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에서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이 40여 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의 장애인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루스드라의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치유가 됐고요. 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꼭 믿음이 있어야만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유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안식일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 쓰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믿음이 있느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치유해 준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치유를 해줍니다. 반면에 보면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또 다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뒤에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묻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치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다양하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치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따라서 치유가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치유를 받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잠시 뒤에 그 경우를 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만나서 보충학습을 받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나중에 이제 지금 성도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아마 바로 이어서 할지 모르겠으나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좋은 결과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만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치유의 사건이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경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아주 중한 질병이 바울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게 안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정확하게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한 병에 바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구를 하게 되죠. 바울이 뭐 믿음 없이 간구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시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질병의 치유라든가 뭐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중요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신앙,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를 살펴봤지만 꼭 믿음이 있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치유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참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성경 헬라어 용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이죠. 클레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다. 에크, 클레오. 그래서 합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흔히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그런 아주 은혜와 또 성령 충만의 상태, 그런 상태에 거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이기도 하지만 교회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이르른다는 말이 바로 고, 가라는 뜻이죠.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에클레시아인 교회인데,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장비가. 결론적으로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장비가 있는가? 간지나는 장비를 갖추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셔야 됩니다. 아직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함으로써 복음의 장비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여전히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911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소망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